시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스군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준이요 새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방사의 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금요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차원에서 방어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지키는 신앙이 무엇인지 좀 한번 쭉 성경 공부 차원에서 방어 신앙이다, 주제별로 지키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방어의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만 하다 보면은 대치기 당할 때는 아주 형편없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방어하고 운전할 때도 방어 운전을 하라고 그러죠. 항상 방어 운전을 하면서 운전해 가야지. 방어의 자세가 안 된 상태에서 운전하기 시작하면은 운전 나중에는 큰 사고를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방어해서 상대방의 차들이 어떻게 오는지 또 어떻게 가까이 오는지 늘 주시해 보는 거죠. 주의를. 이렇게 방어합니다. 이 방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더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왜 뭐 굳이 우리가 공격해서 뺏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방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긴 합니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고 또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방어의 힘을 다 쏟아서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격해서 빼앗길 원하고 우리는 공격해서 완전히 정복하길 원하지만은 이게 정복이 안 될 수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오히려 정복하다가 크게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빼앗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빼앗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빼앗기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더 이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공격에 앞서서 우리가 방어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도약하고 좀 더 한 단계 더 점핑하기를 누구나가 원하고 그런 목표를 따라서 나가기 원하지만 도약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방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기 원하지만 그 첫걸음은 방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그 키트를 마련하고 그 위에서 도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어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시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마지막 시대 팀원들일수록 전에는 과거에는 그냥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공세해서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그 제약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점점 발전할수록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제약을 가합니다. 옛날 저희 학생 때만 하더라도 막 버스 전도하고 지하철 전도하는 거 아무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들 선망의 대상이었고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막 칭찬해주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시대에 버스 전도 해보고 지금 시대에 지하철 전도 해보십시오. 아마 정부로부터 규제도 받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주위 동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뭐가 좋다고 혼자 잘났다고 저러는 거야 하고 다들 이제 그걸 좋게 안 본다고요. 오히려 손가락질 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당했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점령당해서 우리가 그만큼 수세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문화라는 세상 문화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물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물들어가서 우리가 어느덧 이제 수세에 몰린 겁니다. 문화가 없을 때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문화적인 행사가 되어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 왜? 어느 동네든
콘서트라고 하면 교회밖에 콘서트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합창대회 하면 그 지역 사람이 다 안 믿어도 왔다고요. 왜?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다 돈을 들여가지고 각 구청별로 말이죠. 또 할 일 없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음악을 가르쳐서 이 합창단들 다 만들었습니다. 구립 합창단 아니고 그것도 자기 취미 합창단이 돼가지고 그런 합창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교회 성가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문화라는 게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오질 않습니다. 이제 교회 와서 막 찬양하려고 오고 막 이렇게 악기 배우려고 오고 왔던 것이 이제 안 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나갔습니다. 왜? 세상은 전문가들이 다 가르치거든요. 교회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냥 봉사자들 중심으로 하니까 전문가가 약한 거죠. 그러나 저쪽은 알다시피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봉사자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돈을 주고 하니까 훨씬 더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과거의 문화가 사회에서는 먹기 살기 바빠서 문화라는 거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는 교회가 어떤 그런 모든 점에서 선도해 간 거죠. 그러니까 복음도 막 전하더라도 정말 저 잘하는 뜻이고 착하게 되자는 얘기야 하면서 다 좋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왜 우리의 그 프라이버시 공간을 침해하느냐, 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그런 공공질서 유지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공공질서를 파괴한다고 이제 막 체포하려고 하는 거죠.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수세에 몰린 게 그 기독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 밑에 후진국 같은 데 가게 되면 교회는 여전히 뭐 80년대, 70년대 그때처럼 막 편하게 막 전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러나 이제 좀 먹고 살만 해서 좀 이렇게 선진국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 캐나다는 어떠냐? 더 그렇죠. 여기는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가 점점점 이제 세상의 문화가 발달될수록 그 주님의 교회가 점점점 수세에 몰리고 주님의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됩니다. 더 성장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너나 잘 믿어라 하고서 다 끝나버리고요. 다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때는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우리가 이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적어도 자기 신앙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 교회의 신앙을 지키고 이것부터 일단 털을 닦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 자기 털을 닦아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신앙을 지켜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자손 대대로 이렇게 만들고 교회의 신앙을 지켜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시대를 맞이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시대에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혼자서 막 방방 뛰면서 도약하려고 앞으로 달려나가게끔 한다면 이제 나중에 혼자서 고립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서 코너에 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뛰긴 뛰었는데 아무도 그를 지원하는 자가 없고 그를 돕는 자가 없고 함께하는 자가 없이 고립되어서 혼자 고립감을 느끼고 마침내 이제 혼자서 지치셔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돼. 우리 간혹가다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 보게 되면 그런 사람 간혹 있지 않습니까? 혼자 열심히 하다가 그냥 지쳐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아예 이 사람은 열심히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열심히 한 게 오히려 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가지고 떨어져서 아예 안 다니니까 심각한 거죠. 왜? 이런 분들은 정말 방어신앙이 안 된 상태에서 공세로 나가다가 혼자 지쳐버린 겁니다. 방어신앙이 되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신앙을 갖춰놓고 공세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방어할 수 있는 수세할 수 있는 신앙이 안 되고 이제 공격 중심으로 막 펼쳐가게 되니까 결국은 다 사면 초과가 되어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 그리고 이제 좀 도움받으려고 손을 뻗쳤는데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제각각 지금 자기를 지키기 바쁘거든요. 지금 시대.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바쁘다 보니까 자기도 제대로 방어 안 됐다 보니까 남을 도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 너무 중요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방어하는 신앙이.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분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는 전도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전도나 선교나 이런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세적인 거죠. 공격적인 전략을 추구할 때 하는 거죠. 전파한다는 것은. 그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전도나 얼마나 그가 전도에 중요하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던 사도 베드로인데 그는 전도란 말 안 쓰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적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파를 하겠지만 덕을 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방어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각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그 수세에 몰린 가운데서 죄를 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도 교회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조금 그때보다 조금 핍박은 덜할지 모르겠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지금은 크리스찬 만나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지금도 다 베타 시대고 다 이렇게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속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오히려 사회적인 분위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핍박으로 오는 거죠, 이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핍박 시대가 금방 오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전도하자, 선교하자, 전파하자 막 이러면서 막 공세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겠죠. 당연히 때를 어떤 입어서 전파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는 이런 믿음에 지켜가는 신앙이죠. 방어하는 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의 복음을 다 증거하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이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방어신앙인 거거든요. 그리고 달려야 할 길을 다 하면서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공격적인 것이죠. 자기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함께 병행시켜가는 것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조화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은 좀 더 그가 결혼하지 않았고 단촐한 몸이었다 보니까 이 일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홀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촐한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못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는 가정을 가졌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말, 나도 베드로와 같이 처자식을 데려야 할 권리가 있다. 근데 내가 그 권리를 난 쓰지 않고 있다. 난 장가 안 들었다는 거죠. 난 쓰지 않았다. 내가 왜 이렇게 남들과 똑같이 처녀 자식을 다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왜 안 그러냐. 바로 내가 내 권한을 다 안 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자식을 되돌아가면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 교회의 모든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혼자일 때는 100만 원이면 사는데 교회 가족이 있으면 적어도 200만, 300만 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교회에 더 짐이 되는 거죠. 혼자 감으로 말미암아,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권한을 내가 다 안 쓴 거다.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어치의 자비량을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이 믿음을 지키면서 왜? 자기 믿음만 지키면 단출하니까 이제 교회에 더 힘을 쏟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제 막 그렇게
전심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때려왔든 뭐든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왜?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 누구 봐도 가족들이 헌신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이 약해지는 거죠. 정말 증가하는 메시지의 말이 메시지의 그 카리스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 보여지는데요, 삶이.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죽기까지 했고 순교하기까지 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순교했다는 말은 어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의 자녀들은 그의 부인이 있었지만 그의 부인은 어디까지 순교했다는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자기를 지키고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주위 가족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피부치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신과 똑같이 더 열정도 나갈 수 있도록 지켜가는 거죠.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드시면 될수록 고집이 세시고 그러니까 가족의 믿음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한두 때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해서 가족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지켜지는 거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고 또 찬송만 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옆에 가까이 사는 행동 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제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바르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런 삶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그 신앙의 필요성들과 모든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이 구멍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가정 가운데 그의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안 믿는 자녀가 있답니다. 다 하고 세상 생활 다 하면서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 그냥 교회 오래 나오다 보니까 오래 나왔지. 우리가 다 장로니 뭐 이렇게 임명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불신자 같아요.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자녀분 가운데. 그게 그 교회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펑크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약점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저거 봐. 목사는 그렇게 훌륭하게 말하는데 그 아들은 무엇이야 하면서 처음에는 그 자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화살은 다 목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말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자기 자녀도 못 지키고 우리 보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데 너나 잘하시오. 이렇게 하기 쉬운 거죠. 세상도 그런 거 욕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정말 교회에서 있으면서 더구나 목사의 가정의 초창기 목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척에서 초기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자녀들은 더 안 믿습니다. 그들은 뭐하냐?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이나 벌겠다. 악착하게 돈 벌다 보니까 그런 목사 자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더 악덕 기업주가 됩니다. 더 악덕 기업주가 돼가지고 아주 돈을 착취해 갑니다. 그리고 사기치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회에서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냥 저 자신의 얘기를 한다면 이제 정말 모든 걸 맡기고 주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그거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오더라도 반만 따라와도 괜찮을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뿐이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그 핍박 시대 정말 이런 마지막 시대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점 악한 자들의 역사는 더 강해지다시피 느끼고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악한 것들은 더 강한 역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떨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는 뭐 코로나 이런 그 사태가 끝나면 통제사회로 들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왜
AI 시대가 되면 통제를 피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AI가 좋은 게 아니죠. 통제를 피할 수 없답니다. 스마트 시티가 되면 완전히 다 컴퓨터 시스템을 통제받는 거예요. 말이 스마트한 거죠. 말이 스마트한 거지 지금 시골이 훨씬 좋다니까요. 이게 이런 사회가 돼서 거기서 그거를 이제 우주군 요즘 뭐 트럼프 때문에 많이 가는데 우주군이면 셀폰까지 다 정보를 차단해 가지고요 전 세계 방송을 할 수 있답니다. 동시에 방송이. 우주군 사령부입니다 하면서 쫙 나갈 수 있는 거죠. 위성에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점 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단하고 대신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없어도 가능하답니다. 세계 정부가 없어도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제사회가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단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시대는 우리 신앙이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동시방송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죠? 근데 세상은 동시방송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는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목숨 내놓을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다음 자손, 내 다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손이 안 믿더라도 내 자손이 믿음을 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내 믿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내 자손 지킨다고 내가 한 번 후퇴하고 두 번 후퇴하고 세 번 후퇴하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 가족 믿음 지키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도록 내가 먼저 내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오직 앞을 향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대신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하지만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얘기 더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방어한다고 하지만 실제 방어의 주체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셔야 완전한 방어가 되는 거지 나의 혼자 노력만으로는 완전치 않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난 목숨을 내놓으리라 내 목숨을 내놓으리라 내 믿음을 내놓으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지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서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빠놓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만 한다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큼까지 인간이 수고할 수 있느냐?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게 수고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죠. 늦게 와서 눕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기 전까지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수고. 또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이렇게 해서 얻은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깨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가정이 우뚝 서도록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교회가 정말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방어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종말론 종말의 시대에는 더 이렇게 악한 것들이 더 크게 역사할 터인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육체의 약점을 가졌는지라 악한 영들의 모든 역사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인간은 수세히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영이 있어도 육체라고 하는 이 제한된 몸을 갖다 보니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수세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거 크게 매여 지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이게 우리 약점을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더 믿음으로 굳게 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애씀과 수고함으로 이 모든 걸 지키려고 한다면 이건 불신자들이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불신자 방법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불신자의 방법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바로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방어신앙을 더 확고히 세워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잠이 없습니다. 요즘 불면증 때문에 어려운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고 싶어도 못 잡니다.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불면증. 왜? 근심이 많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온통 다 자기 책임으로 느껴지는데 어찌 잠이 오겠어요.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다 자기가 부담되고 자기 스트레스가 큰데 어떻게 잠이 와요? 안 오죠. 그 잠 안 자고 밤새도록 뭔가 하지만 별거 할 거 없고 또 몸은 악해지고 몸은 점점점 건강은 쇠퇴로 빠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손을 놓고 탁 놓는 순간에 잠을 푹 잘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긴 자라고 한다면 주님 중심으로 사는 자라고 한다면 잠을 못 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잠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지키시도록 맡기시고 주님이 경상하시도록 맡기고 주님의 집을 세우시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어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왜 잠이 안 오지? 왜 잠이 안 오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이런 방어신앙 가운데 잠을 자시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죠. 또 3절, 4절, 5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자녀에 대해서 나오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좀 하나의 방어신앙 같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녀들이 방어에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자녀들의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이해되시죠? 자녀들의 믿음을, 자기 믿음을 지킨 후에 그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가정의 방어신앙에, 가문의 방어신앙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많은 자가 더 복된 거다. 왜? 자손이 한 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밖에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손이 10명이면 10명의 보호자가 있으니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방어할 수 있는 방어의 큰 무기라고 그럴까요? 방어의 큰 힘을 더 보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마침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당치 않게 된다. 방어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족의 신앙을 지켜서 가족이 방어가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와 싸울 때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자녀가 많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바로 자녀가 함께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집 이런 집을 꿈꾸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세워가는 교회, 이거 성경은 꿈꾸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이 중심에 서고 또 내가 내 믿음을 지키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확실히 중심에 서서 가정의 모든 가족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확실히 서서 모든 성도의 믿음을 지켜준다면, 함께 지킨다면 아마 우리는 가정에 있어서 행복할 것이고 아마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부흥과 성장과 더 많은 역사는 못 볼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확신합니다. 이런 정말 신앙생활 하시고 더 이렇게 덕을 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붙여준 자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자들을 또 우린 양육하고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돌아보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세워가는 거죠. 함께 또 그들을 또 돌보고 그들을 또 이렇게 방어의 속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방어전을 한다는 것은 장기전이지, 공격은 장기전이 아닙니다. 단기전이거든요. 공격은 짧게 할수록 좋거든요. 뭐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짧게 할수록 좋지, 공격이 길면 그만큼 보급이 돼야 되고 어렵습니다.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방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승리할 기간이 높습니다. 승리하기가 쉬운 거죠. 우리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냥 뚝딱 해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방어를 통해서 한 단계 더 확실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마지막 때에 방어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수세로 불리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방어해야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강조해야 되겠다 많이 느꼈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더 깨어서 자기의 먼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온 가족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온 교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